나가서 3장 1절 구약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나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찾아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선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의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여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의 용사 60인이 옹야했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예, 여기까지 공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연단을 받다 보면은 밤에 침상에서 하와 같이 내 주변이 캄캄 이렇게 어두워질 때 진리의 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늘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징조가 뭐냐? 그 시작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성전하고 예배당은 좀 다르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했던 것은 그들은 우리 사복음서에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당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드리는 당. 그러니까 그 회당이라는 뜻은 예배드리는 당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장하는 그런 곳이다 하는 뜻에서 성전은 육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뭐라?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 회당이라고 나오는 거는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 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 우리에 있어서는 성전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잖아요. 그럼 실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그림자 성전이냐, 인자일산이 그게 진짜 성전이 그림자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예?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것은 그 해석을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우리 단어를 좀 쓸 때 잘 써야 돼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다 하면 그 의미가 좀 틀린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써요. 제가 어릴 때는 그걸 참 구분해서 예배당의 성전을 꼭 구분해서 어느 시기 갔더니 그게 흐리멍텅. 그래서 먼 교회들이 막 성전이라고 하고 해도 말이 없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걸 구분해서 많이 썼어. 우리 공예 목사님들도 뭐 성전 건축에서 야 그게 아니다 했더니 이제 그건
그 뜻을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이 쏙 사그라들어. 뭐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가 틀리냐고 또 대들 건데 그래도 아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실수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그거 참 하다 보면 그러겠다. 성전을 가르치면서 아름다운 돌로 짓고 미석이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미석과 또 큰 아주 그 돌덩어리도 크다만 걸 갖다가 지니까 큰 돌로 이렇게 웅장하게 지은 걸 보여 예수님께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자랑 그건 안 듣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는 다 무너진다 이래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를 모형한 건데 성전이 왜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이 신화자산이 자 이래 우리가 제가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어야 남아요. 그냥 목사님 일방적으로 탁 듣는 것도 열심히 잘 듣는 것도 좋은데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들어야 그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르칠 때 보면 일방적으로 설교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문답 설교도 많지요. 보니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문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이 더러워져서 그렇죠. 그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고 또 그 예수 팔이 해갖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성전은 무너져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전도 그 안에 마귀가 뚝 질질은 이름은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가 주인 돼 있고 예수 팔이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 가정한 게 있다면 그건 무너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 실체를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모르고 껍데기에 크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올라가는 데는 사람이 껍데기밖에 잘 모르는가 봐. 그걸 자꾸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가 봐. 여러분도 지금 이게 구별해서 아는 게 자꾸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그만큼 아는 겁니다. 깨우침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느냐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 그 배운 대로 사람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내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세상에도 지금도 그래. 이 대학교도 학교를 왜 찾고 또 대학원 가면 누구한테 배웠느냐고 찾는 게 결과적으로 백지 상태에다 뭘 그린 거, 요즘 그것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 행위를 하기 전에 올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걸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봐요. 그런 정광 목사님 말한 그 정인석에서 아무개 목사님 이래 믿느냐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 뻔하지 않겠어. 계속 배우다 보면. 그것도 알고 아는 사람이 배워도 오래 하다 보면 물이 좀 드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배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는 밤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모든 성전이 어두워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들이 왜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예수님이 조율할 거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해놓고 그 중에 미혹에는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때가 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권능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는 진리의 권능, 영감의 권능으로 사는데 이게 흔들리고 인간이 주장하는 게 되는 도덕주의가 주장하는 게 그래 새끼양 같은 더 거룩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 그거를 또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 만약에 우리 사회 성전 이런 그 앞에 딱 머리가 돼서 하나님이 종이라 하는데 자기 중심에 위식의 그 사람들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안에도 개인적으로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딱 주장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성전은 멸해져야 될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또 멸망의 가정,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교회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참된 교회하고 거짓된 교회하고 하나님이 지금 구별을 시켜 놓도록 해서 이제 좀 알게 됐잖아요. 좀 알게 됐지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게 만들. 지금 밤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눈이 이제 밝아져가지고,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래 어두워져 있구나. 또 많은 하나님의 거짓 종들이 참 이렇게 많구나. 그거를 여러분 보는 사람에 대해서 밤에 또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는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어두워질 때 보니까 어저께 누가복음 그 예수님 성만찬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툼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수준이 아니지. 나이사님 그 수준은 아니잖아. 성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다툴 정도는 아니잖아. 대답을 못하는가 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주님 갑자기 이름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래 하면서 지금 사탄이 너를 지금 내게 청구했다. 이게 참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아니 나를 청구를 했어? 그래서 내가 내줬는데 너 한번 거기서 한번 넘어져 보고 다시 또 내가 회개 은혜를 줘 회개를 시킬 거니까 다시 굳게 서서 다시 서가지고 형제들을 굳게 또 해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내주면 다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또 거기서 하나님 구원하게 되면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거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겸손하잖아요. 그죠? 예, 그 후로는. 그 자리에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했다. 내가 사단에게 내주는데,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때는 또 베드로야, 이래 하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래 연약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래갖고 우리는 뭘 깨우쳐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 아무리 인간이 작정해서도 하나님이 떡 놓으면 어떻게 돼? 완전히 마귀에게 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고 개인 구원을 이루고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양떼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를 겸손히 만들고 또 하나의 은혜를 아는 자, 겸손하다는 뜻이 하나의 은혜를 안다는 거고 자기의 연약한 부족한 그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은혜를 입어갖고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겸손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양떼들을 양떼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양떼들을 그 연약한 것을 같이 긍휼히 여겨주고 또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도 나 연약한 걸 다 아시고 짐을 지고 가졌으니까 나도 그 양떼들의 연약한 면을 긍휼히 여기고 그 짐을 지고 가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져 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엄청 베드로 성격에 강하게 탁 누를 수도 있겠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맨날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교훈으로 보는지 맨날 억누르는 목사님으로 보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근데 저도 베드로 같이 이런 순서를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한 번만 겪겠어요. 여러 번 내 자신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난 한 번 해!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어떤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없는, 우리 남편은요, 한다면 다 하는 분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면은. 그 앞에서. 그래서 내가, 믿는 건 그게 아니라고, 응?
인간이 한다면 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이 좀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무슨 세상이래. 예수 믿는데 딱 의지 갖고 하면 됩니까? 공부도 의지 갖고 열심히 해서 뭐 일도 책임성 있게 탁 잘하는 분인데 그거 갖고 돼야 안 돼요. 근데 보면 그럼 여러 면으로 부족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도리어 예수는 잘 믿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렇죠? 응? 뭐 세상적으로 절도 있고 뭐 의지가 있고 뭐 이런 사람 책임성 있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어떨 때 보면은 그건 그 사람은 자기 의지 갖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일단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따라가겠어요. 주님 가르치는 대로 배우겠어요. 이래 하는 게 욥이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거는 들어서 하라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알고 이제는 주님께서 묻고 가르쳐 주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됐잖아요. 전에는 자기가 안다고 하나님하고도 뭐 대화에 뭐 대적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모르는 걸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이런 자였다. 알고 보니까 그때는 안다고 큰 소리 뻥뻥뻥뻥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민지가 지금 안다고 뻥뻥 치겠지 엄마한테. 그 어느 시기에 아이고 내가 엄마한테 모르는 걸 말했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 그럼 그럼 신하이사님도 지금 안다고 혹시 뭐 어디서 뻘뻘뻘뻘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그때 내가 모르는 걸 말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해놓고도 어떨 야 내가 그때 모르는 설교를 한 거 아니야?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 깨달아 자꾸 자라나가니까. 야 그때 지금에 비해서 전에는 진짜 내가 똑같은 설교를 모르는 설교를 했구나. 이제 조금 더 아는 설교 또 지나가 아이고 내가 또 그때 또 지금 비해서 또 모르는 설교를 했구나. 저도 이렇게 자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밤에 침상에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개인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순수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자고요. 어저께 본문 베드로가 너를 사단에 내어줬다. 좀 무서운 말이야 그게. 또 제자들 그 자리에서 만찬상 자리에서 서로 크냐 오늘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입장에서 그 만찬석상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누가 크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참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그게 보니까. 이게 뭐냐 한 특별한 그 은혜의 자리에도 그만큼 뭐가 역사가 크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크다는 겁니다. 뭐야? 특별한 은혜 지금 때예요. 요즘에 코로나 이게 알겠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커요, 작아요? 이걸 믿음으로 잘 통과하니까 더 우리가 내 자신도 알고 우리 주변의 교회도 알고 밝히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더 밝히 알아지는 게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현실이 안 당하고 막 그런 설교를 했으면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말한다. 무슨 환란이야. 지금 평안한 때인데. 이 목사님 완전 정죄꾼이네. 또 누구는 뭐 어떻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인자에서는 등병이 그래 됐겠지요. 예? 정죄꾼이라고 보겠지요. 목사님 잘못하면. 미리만. 이 현실이 안 당했는데 그래 말하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현실이 당하니까 그게 어떻게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낼 때. 침상에서 이게 이 침상이라는 내 자신이 벌써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 주변이 어두워지고 내 자신까지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어두워진 이 순서도 물론 내가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구원의 순서에서는 필요해서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일을 음행하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일도 너무나 큰 범죄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윗이 그거 가지고 평생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렇게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러같이 우리가 어떤 그것도 다윗을 이렇게 겸손히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나면 이래 되는 거구나. 또 너무 평안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기 본질을 알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의지 갖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잠시도 나는 주를 떠나면 안 된다.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면은 주님이 나를 떠나고 안 떠나고의 그 감각에서 무뎌질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지금 주님께 나를 요즘도 그러게 돼. 세상 죽을 때까지 잘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이 정도라도 하고 가지. 주님이 딱 놔버리면 제가 뭐 너무 허무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미혹받은 종들을 보면은 정말로 전 그렇게 제가 목회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도 그걸 보면서 또 나 연장한다 어떨 때는 내가 내 지혜 갖고 하다가 깨진 것도 보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저도 저를 뭐 인간이 교만하지 않은 인간이 없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교만해 갖고 이렇게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저는 많이 생각이 나. 뭐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대로 외우지는 않았는데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로 해 가라스 때 18장 9절 한번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뭐 멸시하는 자들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이 우리가 연단 받아서 베드로 같이 한 번이 넘어지고 또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죄악에 체면해가지고 서로 크냐고 또 다투고 그죠? 이런 걸 겪어갖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래.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만찬수상 앞에서 두 가지 했던 거 베드로 개인적으로 하고 제자들 집단적으로 또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 사람들 정죄하기 이전에 거울을 보고 우리도 이 환난의 절정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들이 된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툰 일이 없잖아요. 보니까 그때 아마 평생 그게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럴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다툴 만한데 그죠? 안 다퉜어 그 후로는.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일을 했지만 항상 그래 주님이 마귀에게 내주면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너가 다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굳게 해서 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랬으니 그걸 항상 겸손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베드로와 12의 제자만 아니라 저도 그런 하나하나 순서를 거쳐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교회들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순서를 또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는 은혜의 순서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탁 깨지는 순서야. 자기가 자기를 알고 또 그런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 자기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 돼가고 그래야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죠? 순간순간에 다 감사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일보일보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줘서 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런데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어두워지고 내 개인적으로 어두워졌는데도 그 속에 중생된 영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이 그래도 내 속에 그 중생된 영의 탄식의 소리가 이 몸과 마음이 좀 들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너무 육신이 강해 놓으면
안에 중생된 영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완전히 파묻혀서 꼼짝도 못 하겠습니까? 꼼짝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의 실력이 좀 있다는 거고, 또 아니면 하나님 특별히 내 영에게 오셔서 성령을 특별히 역사하든지 이렇게 돼야 육신이 이제 깨우쳐진다 이 말입니다.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성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 나가갖고 뭐 하나님 종을 만나서 또 성도를 만나서 뭐 예배도 드려보고 뭐 활동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가 아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봤는데도 마음에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사로잡아야 내가 만족이 있고 내가 지혜가 생기고 그 능력이 있고 그 참된 기쁨이 과거에 주님과 만나봤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졌던 그 마음의 만족, 평안, 기쁨, 소망, 생명이 있잖아요. 그 맛을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다윗이 시편 50편 보면 알아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과거를 알아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 맛을 본 사람이라고 다 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경험을.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중에 지금 교회 안에 가서 일단 교회를 가야 돼. 다른 데보다도 일단은 공적 교회. 근데 그거 가서도 보편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뭐 이런저런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일단은 그 테두리 안에서 찾긴 찾아야 되지만은 성중으로 돌아다니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뭐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만나지 뭐 큰일 작은 일 다 해봤어도 큰일에는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큰일에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또 작은 일에도 만날 수가 없어. 3절 성중에 행순한 자를 만나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행순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시찰하고 다스리고 이래 하니까. 근데 뭐하냐 물었는데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그래 이거는 그래도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났는데 목자들은 자기가 대신 하나님을 만나줄 수는 없어.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권면해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만 힘을 쓰는 건 누가 해야 되죠? 자기가. 근데 이런 성중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 또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우리가 또 만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 신앙의 또 선배들, 신앙의 동지들, 그죠? 이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종이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대신 만나줄게. 그래. 자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잘 부모가 가르치고 인도해 자기들이 살도록 깨우쳐주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자기가 힘을 써야지. 공부 안 하는 놈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가 돼야 안 돼요? 대신 공부해줘도 돼요? 그건 내가 여러분들이 힘을 안 써. 아무리 가르쳐도 힘을 안 쓰면 그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힘을 안 쓰는 거 보면 내가 뭐 잘못 가르치는 거 있는가? 근데 어떨 때는 바로 가르쳐도 본인들이 복이 없으면 그게 또 안 들어가는 게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거는 가르치는 건 바로 됐는데 그중에 그 사람이 지금 못하는 그 사람 개별적으로 은혜를 또 안 준 거예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은혜를 안 준 겁니다. 또 그것도 포기하고 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나는 선포했지만 하나님 직접 또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또 그분들을 기도해야지. 저 안목의 집사 저 안 되겠는데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잖아요. 그래. 그 예루살렘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주님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 근데 본인들이 주님은 멸시받는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 다하고 뭐요?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그 밭에 감추인 부와 진주를 구하는 자들이 딱 발견하고 나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가장 귀중한 시간과 힘이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기에 그만큼 기울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바른 그 인도자를 만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고 그 너 인격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옆에 하나 후원해주고 이런 게 먼저가 더 필요해요. 그런 걸 일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없이 아무리 다 하려 봐야 이거 되질 않아요. 그거는 일단은 길이야.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생명 있는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뻥뻥 뛰어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부모가 바로 끌어줘야 그 자식들이 바로 나가는 거지. 어린 머리가 큰 자식 말고 어린 자식은 자기가 뭘 알아서 하겠어요? 하는 게 다 저지른 일밖에 못 하는 거지. 얼마나 부모가 책임이 커요. 커서는 몰라도 어려서는 부모 책임이 막대하게 큰 거예요. 저는 뭐 내가 죽는 날까지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 다음 순서에 여러분들이 힘을 안 쓰는 거는 그것도 뭐 내 책임이 좀 있긴 있지.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좀 선택에 대해서 자기들의 책임도 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때 가면 여러분들 책임이 다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행순한 자를 만나서 이제 근데 이 잘못하면 목사가 자기가 뭐 다 해줄 것 같이 이러면 안 돼요. 부모가 할 범위가 있고 내가 여러분들 할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대로 하는 범위를 다 하지 하나님이 해야 될 일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는 여러분들 현실을 이끌어갖고 어떤 현실의 경건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하시는 내가 들어가서 현실도 막 만들어주고 이 해봐라 막 이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그 인격을 너무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너무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돼. 밥 먹여주고 또 끌어주고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크면 그렇게 하면 병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근데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이렇게 컸는데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이랬다가 어떨 때는 또 왜 그렇게 세밀히 안 해주냐고 또 탓하고 지 기분대로야. 어떨 때는 간섭하지 말라고 어떨 때는 왜 그렇게 안 해줬냐고 하고 자식 키워봐도 좀 그런 거 있죠. 그러잖아. 그죠? 어떨 때는 교인들도 똑같아요. 어떨 때 보니까 자식 키우는 그 순수 똑같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렇게 행순한 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는 근데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해. 그 다음 양육하는데 이런 중요한 거는 참아야 돼. 참고 기다리고 저는 꼭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 하나님이 할 것과 내가 할 걸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종이할 것과 하나님이 할 걸 잘 구분해가지고 내가 할 것을 충실히 하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이래야 되지. 내가 다 하려면 안 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자식 키울 때도 머리가 어릴 때하고 달라서 커갈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같이 해야 될 게 많은 거 느끼죠? 물론 어려서도 같이 키워야 되겠지만 머리가 커갈수록 하나님과 같이 키워야 되는 게 분명히 느껴지죠? 여러분들? 안 그래? 대답도 없네. 나경수 자님 혼자 열심히 잘 키우면 돼요? 아니지요. 저도 여러분들 키워가면서 근데 내가 할 일은 또 다 해야 되지.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그 해야 될 일을 월권하면 또 안 돼. 하나님께 맡길 건 맡겨야 돼. 그죠? 그러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더라고. 첫 번째는 내가 할 일, 하나님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하고 지나치면 내가 월권이 됩니다. 또 그거 안 하면 불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 사람을 양육할 때는요. 참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모 자식한테 참아요, 안 참아요? 신하의 사람 안 참아? 그대로 다 그 자리에 해버려요? 예? 참아야 되죠. 그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참아야 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주님도 나를 키워가는데 참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옥녀씨 참고 기다려? 하나님이? 그럼 옥녀는 참고 기다리는 거 잘해 못해요? 예? 그러면 옥녀는 사람 양육에는 잘 안 되겠다. 그치? 어? 이렇게 사람을 양육하는 데는 하나가 참고 기다리는 게 꼭 중요하거든.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양육 못 합니다. 근데 무슨 육신의 자녀를 키워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참고 뭐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급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이 폭이 넓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맡겨갖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참고 못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거기 안 맡겨요. 금방 사람을 상하게 만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에게만 사람이 안 맡겨졌어. 그러면 내가 참고 기다릴 줄은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의 깊이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한테 양떼를 안 맡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인간의 그 폭이 좁아갖고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맡기면 양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옥녀시 돼야 안 돼요? 옥녀를 안 맡긴 거 있으니까 사람이 그만큼 폭이 좁은 거지. 왜 그래? 신하의 삶 또 폭이 좁은 거지. 안 그래? 내가 100% 막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안 맡긴다고. 그럼 어느 정도 맞아, 그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 양육했던 그걸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다 드러내면서, 그죠? 악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갖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양떼를 구원하는데 다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그 순서를 배워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양육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보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하나님 기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